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 첫째 날 우리 주님 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험한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을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대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 땅 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부르사 주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옵고 부활 소망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혼란한 정국이 안정되게 하시옵고 대형 산불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재민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자로 세워주신 순복음 대학교 총장님이신 한 사무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사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음대학원 대학교 총장이신 한사무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강사님 등단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할렐루야로 강사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저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또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 주간 새벽 기도에 특별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순복음대학원 대학교에서 총장의 일을 맡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강신호 목사님, 평상시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강신호 목사님께서 특별히 한 말씀을 좀 증거해 달라고 하셔서 저 부르셨는데, 좋은 선배를 두고 볼 일입니다. 이제 학교에서부터 제가 선배님하고 쫓아다녔던데,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교회 모든 재직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도 영광의 또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고난 주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과 구원의 섭리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한 요셉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난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혹시 그 고난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은 아닌가,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런 고난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를 생각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는 좋아 보이는 그 사람도 자기 나름의 걱정 없는 사람이 한 분이라도 있을까요?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등장인물들은 고난을 받은 사람들과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과 고난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고난도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고난의 시간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그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했느냐의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험난한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극복했던 요셉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의 인생은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터널 끝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억울하고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미디안 상현들에게 팔리고 그리고 애굽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끝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믿음의 눈,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시선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선이 있었기에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며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사람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자신의 손과 자신의 그 발에 못을 박아대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손에 못을 박고 내 발에 못을 박는 저들을 혼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사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인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해 라고 하는 시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이때를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믿음이지요. 사실 실제로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게 누구였습니까?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고 불평했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요셉의 말이 틀렸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아닌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의 법칙은 비록 누군가의 잘못으로 고난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사랑하고 끝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요셉의 인생을 묵상하고 난 이후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것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 아니고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39장 2절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9장 23절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의 자리에 또 감옥의 죄수의 자리에 있을 때조차도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이 평탄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신실하게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형통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 그 믿음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힘이요 고난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비결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도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고난당한 횟수가 몇 년이냐면 17세에 팔려갔고 30세에 총리가 된 거면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고난의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한 달이 고난을 당해도 길고 6개월도 길고 1년도 길 것 같은데 요셉은 어린 나이에 13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는지 딱 한마디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인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13년이에요. 13년 동안 정말 고생을 했는데 그 말의 마지막에 누구 때문이야? 당신들 때문이야? 형들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지?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고난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요셉이 형들 앞에서 고백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우연이나 불행한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도 받아들였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원망도 불평도 미움도 그에게 없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믿음의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통해 많은 생명을 살리시고 애굽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고 많은 생명들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인 줄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된다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똑같이 고난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고난에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에서 시작했을지라도 끝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나는데 왜 그러느냐? 그 고난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요셉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은 지금의 고난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를 위해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먼저 고난을 당하는 것이요 내가 먼저 앞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한 번은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변에 보니까 정말 좋은 집에 태어나서 정말 좋은 부모 만나서 어렵지 않게 공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하나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저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늘상 입에 달고 살았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놈의 집구석, 이놈의 집구석, 내가 왜 여기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항상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독일로 유학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제가 12년을 공부를 하고 마치고 왔는데, 공부하는 그 중간에 딱 죽을 것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유학할 수 있는 자금도 딱 떨어지고 가지고 있는 돈도 똑 떨어지고, 그래서 독일 사람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독일 사람이 나가래요. 월세를 낼 수 없으니까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제 아내와 그 다음에 몇 달밖에 안 된 그 갓난 아이, 이 3명이 길거리에 쫓겨났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 이곳 아닙니까? 저에게 공부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쫓겨나야만 합니까? 딱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거 다 팔았습니다. 가구도 팔고, 책상도 팔고, 젓가락도 팔고, 숟가락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식기도 팔고, 다 팔았어요. 다 팔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짐을 둘 데가 없으니까 정리를 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하고 집주인에게 열쇠를 딱 주는 순간, 이제 우리는 어디 가지? 이제 우리 어디 가지?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아,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마감이 되는구나. 그리고 더 심각한 건,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도 비행기 값이 없었습니다. 비행기 값이 있어야 한국을 돌아가는데 돌아갈 비행기 값도 없으니까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평상시에 알고 지냈던 한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딱 합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목사님 쫓겨났다며, 이제 갈 데 없다며. 네, 집사님, 쫓겨났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 집에 방 하나가 남습니다. 그 방을 쓰십시오. 그리고 다른 데 갈 데가 있을 때까지 걱정하지 말고 그 방에서 사십시오. 제가 그때까지 목사님을 우리 집에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집사님이 말씀을 바꾸시기 전에 잽싸게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진짜 방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방 안에 저와 제 아내와 또 갓 태어난 아기가 그 방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그랬어요. 집사님, 갈 데가 있을 때까지만 여기에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5년을 있었습니다. 그 5년 동안 저에게 방세도 안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전기세도 안 받아요. 물값도 안 받아요. 밥값도 안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먹을 때 같이 먹고, 그분들이 살 때 같이 사주시고, 당신 옷 살 때 제 옷도 하나 사주시고, 당신 신발 사실 때 제 신발도 하나 사주시고, 그리고 공부하러 갈 때 차비 없을까봐 차비도 주시고, 또 용돈도 주시고, 게다가 저희 아들 낳은 그 갓난아이의 옷도 사주시고, 분유도 사주시고, 장난감도 사주시고, 맛있는 과자도 사주셔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아이를 하나 더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이곳에 온 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구나. 왜? 어떻게 알아요?
이 뜻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는구나, 여기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다시 잃어버린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딱 오려고 하는 때에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가족도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저희를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17살 때 서울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왜 올라왔냐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시골에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는 맨날 나가서 동네 과부들만 돌봤대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은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선 비전이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서울역에 와서 노숙을 시작하면서 거기서 일을 배우다가 음식 일을 배우고 주방장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 주인이 돼서 주방장이 돼서 독일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목사가 하나 있는데 그 목사가 지원도 못 받고 돈도 없어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듣고 딱 보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조금만 밀어줬으면 자기가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저 목사를 조금만 밀어주면 나처럼 고생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를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대요? 자기 자신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도와줬다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저 사람, 저 목사님을 조금만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공부 마치고 한국 돌아가서 꼭 좋은 교수가 돼야 돼. 그리고 나중에는 총장도 돼야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국에 돌아온 지 10년 만에 순복음 대학원대학교 총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집사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제가 꼭 갚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희 아이들을 첫째를 받아주시고 둘째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독일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오셨어요. 두 부부가 한국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두 부부가 한국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집에 오세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과 그 권사님이 저희 집에 지금까지 7년 동안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곳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왜 고생을 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주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는 오늘도 나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준다. 네가 할 일은 한국에 가서, 옛날에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사모했는데, 요즘의 젊은이들이, 요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그렇게 믿지 않는 걸 보니까 네가 가서 전해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네가 가서 이야기해라. 저는 그때부터 제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좋은 일이 있어도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 거고, 고난 속에서도 형통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까는 이 마음에 원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사라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놈의 집구석. 언제부턴가 제 입속에서 이놈의 집구석, 조상 탓, 부모 탓, 환경 탓하는 이 말들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요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고난 중에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게 하셨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는 설교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의 맛을 한번 같이 느껴보자고, 같이 보시자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에서 고난을 당할 겁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각양각색의 모양의 고난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뜻하신 바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 하나님의 시선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어떠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함께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감옥이든 그것이 억울한 일이든 요셉은 그 가운데에서 뭘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저는 고난하면 고난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형통이 떠올라요. 어려운 일이 생겨지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또 이번에는 경험할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질의 고난이 다가오면 물질의 형통을 경험할 것이고, 육신의 연약함이 오면 치료의 형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삶의 문제가 나오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할 거야 라고 하는 형통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대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하나님이 보시길 원한다. 한번 잘 풀어보자. 불평과 월망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내하고 순종하며 이 문제를, 고난의 문제를 잘 풀어가서 멋진 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감사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형통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의심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 이영호 목사님 늘 말씀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은 축복의 가면을 쓰고 온 것이다.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은 고난의 가면을 쓰고 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고난을 보지 마시고 고난의 뒤에 올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도 기꺼이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던 그것, 예수님이 그 고난을 이기셨던 이유가,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선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실 때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겁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또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증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주의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깨달을 바를 깨닫는 특별 새벽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본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난을 당했으나 하나님, 그가 믿음의 끝에 믿음으로 고백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저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로 잊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주의 위로가 심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고 기도 제목 올려드린 귀한 하나님의 제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기도의 제목들 주여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송아지가 외양간을 뛰쳐나오듯이 뛰쳐 기뻐 뛰게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고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며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겠습니다. 때론 우리가 연약해져서 쓰러질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의 놀라운 계획을 믿으며 다 같이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날 부르실 때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날 부르셨사오니 요셉을 형통케 하신 것처럼 나를 형통케 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무사히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에 대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